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40번째 시간으로 화평을 위한 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을 위한 검.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가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해 두려움이 항상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요. 그죠? 네.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전하다가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받을까 봐 얼른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성경 어디 한 부분만을 보면서 그걸 그냥 공식화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여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사도 바울에게 누가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고린도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지금 성에 내 백성이 지금 많다.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유라굴로 강풍 왔을 때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네, 두려워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없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에요. 우리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감정이 들어요. 그런데 두려운 감정을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뭐 하려고 합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다 끝난 거게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이 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셨어요. 세상에 사람 목숨 그냥 앗아가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러니 한 번 죽는 것뿐 아니라 그 후에 심판으로 인해 사람을 영벌 지옥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너희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도가 신앙이 좋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또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러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하나님의 징계는요 엄청 무서워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만큼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지는 않으신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그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한두 명 죽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끌려갔어요. 70년 동안이나.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무시무시한 징계.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요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자꾸 하나님을 두리뭉실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뭔가 좀 솜사탕처럼 말랑말랑하고 그런 분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하냐면 생활도 그냥 말랑말랑하고 죄 짓는 것도 말랑말랑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것도 그렇게 굉장히 말랑말랑한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이 강단에서 예전에 신학교 때 설교학을 배울 때도 그랬거든요.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율법과 복음이 이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섞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섭게 죄를 정죄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고 무섭게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지적이 별로 없어요. 왜? 성도들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뭐만 하고 싶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뭐 하냐면 구원의 감격이 뭔지도 몰라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게 정말로 필요한 건지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회전하다가 육면을 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CCTV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미움을 받을 거다. 참 불편해요. 분명히 사랑을 받을 거다, 분명히 환대를 받을 거다 그러면 좋은데, 복음을 들고 나가면 분명히 미움을 받을 거다 그러세요. 왜요? 그 사람들과 너희들이 같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이 고난을 받았으니 제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뭐하다 그러셨어요? 마땅하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렇게 믿음 좋으신 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고난을 받았는데, 저 양화진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저 미국에서부터 저 영국에서부터 복음 들고 와고 이 말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에 와가지고 그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그렇게 믿음이 뛰어나고 그렇게 믿음이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가 고난을 안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안 받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잘 기억하세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튀어나온 못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돼요. 다 좋다고 하는데 저놈 한 놈 때문에,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일이 안 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작부터 그걸 각오하라고, 그걸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생의 복을 받아요. 영생의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할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저녁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예고편으로. 영혼이 잘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병수 목사도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기도해요. 근데 그건 제 기도고 제 바람일 뿐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려는 일은 그것과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확실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영혼은 잘 됩니다.
그거면 돼요. 영원히 잘 된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어릴 때 잘하면 뭐라 그래요? 이도저도 안 바란다. 어떻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래서 건강하게 자랐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넌 건강하기만 하냐 그러잖아요. 맨날. 왜 건강하기만 하냐 그냥. 공부를 하다 컴퓨터 쓰면 썼고 그러지. 어릴 때는 건강하게만 해다오 그러더니 건강했더니 너무 건강하다고 또 뭐라 그러고. 나이 먹으면 또 뭐라 그래요? 이도저도 안 바란다. 100세까지 뭐 팔팔하게 뭐 건강하기만 해. 네. 그런 거 보면 어릴 때 건강, 나이 먹어 건강. 그 사이에 낀 시간 동안 그냥 그냥 뒤지고 받고 그냥 그러다가 한 80 넘어가 보세요. 그때는 건강이 최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오늘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떤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뭘 주러 왔다고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다. 그러면서 그 위에 뭐라 그래요? 뭘 하게 하리 함이라? 35절 마지막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나라에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고부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고. 네. 뭐 때문에 불화해요? 뭐 때문에 불화합니까? 가정이 불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화목하지 않잖아요. 불화하잖아요. 왜 불화합니까? 오늘날의 가정들 왜 불화합니까? 얼마 전에 저쪽에 아우디 타고 가가지고 일가족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전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게 왜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은 왜 딸을 그 살인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책임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살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어쨌든 간에 왜 그래요? 마지막으로 검색한 게 뭐라고요? 수면제인가랑 코인, 테라 코인. 그놈의 테라. 맥주도 테라. 이 코인도 테라. 그놈의 테라 때문에 나라가 막 완전 망해버렸다며 그게. 그래가지고 일가족이 가버렸어요. 왜 불화합니까? 테라 때문에. 그놈의 테라가 뭐라고. 그러면 왜 화목합니까? 테라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그 테라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그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왜 불화하죠? 왜 불화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다. 뭘 주러 왔다? 검 주러 왔다. 검 가지고 뭐 합니까? 싸워요.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화목하게 해주셔야지.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더니 왜 불화하게 만들고 미움을 받는다고 하더니. 우리 읽었던 앞에 부분 보세요. 어디예요? 21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아멘. 여기 보면 21절에 뭐라 그래요?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 다음 2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분명 22절에 뭐라 그래요? 또, 그 말은 그 위에 또, 그 위에 것도 뭐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니라. 그 검이 뭐예요?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 말씀의 검을 주시면 뭐가 일어난다? 불화가 일어난다. 말씀의 검이 임하면 불화가 일어난다니까요. 화목함과 즐거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의 검이 떨어지면 불화가 일어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불화가 일어나서 내가 튀어나온 못이 돼서 미움을 받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 예루살렘에 헤롯이 왕으로 있었어요. 그죠?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예루살렘에 그 헤롯 소련에 거짓된 평화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네. 유대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크게 소동하더라 그랬어요.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왕인데, 그리고 나로 인하여 여기 지금 편안한데 왕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네. 같은 하늘에 태양은 몇 개여야 돼? 하나여야지. 둘이면 어떻게 돼요? 불화가 일어나는 거. 그때부터 하나여야 불화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가정이 불화가 안 일어나라고 평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하나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면 신혼 때 뭐라 그래요? 초장에 잡아야 돼. 초장에. 초장에 길을 꺾어놓고 잡아놓질 않으면 아주 그냥 고생을 해. 그죠? 왜? 태양이 두 개예요. 초장에 잡아야 돼. 힘을 가지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둘이 그냥 누가 됐든 너 죽고 나 살자 그래갖고 그냥 확 잡아놔야 꼼짝도 못해. 애들도 확 잡아놔야 꼼짝도 못해. 그래야 그 가정에 뭐가 와요? 뭐가 옵니까? 평화가 와요. 아, 편안합니다. 조용해요. 싸우다가도 아버지만 가면 어떻게 돼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왜? 안 그랬다가는 난리 나니까. 아버지가 무서운 거야. 그럼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와요. 그걸 예수님 당시에 옛날에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게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로마가 와서 총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로마 말 한마디면 꼼짝을 못해. 아무도. 그게 진짜 평화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평화는 언제 깨져요? 로마가 힘 빠지는 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 어머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늙어서 보자. 늙어서 보자.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뭐 70대고 80대면 일어나면 뺨 맞는다면서요. 왜 눈을 뜨냐고. 왜? 젊을 때 그렇게 눌러놔서 뒤바뀌고 나니까 이제 남자가 여성 호르몬 생기고 여자가 남성 호르몬 생기니까 막 뺨 때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평화로 한다니까요. 열왕기하, 우리 금요일날 금요 예배 때 했잖아요.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면 요람왕이 왕일 때, 북이스라엘 왕일 때 예후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 장군이었던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요람이 전쟁에서 이 칼 맞아가지고 후방에 와가지고 치료하고 있는데 예후가 저쪽에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냐? 안 돌아와. 가가지고 누구냐? 안 돌아와. 그 정찰하는 사람이 보니까 저 말 모는 게 보니까 저 미치들이 모으는 거 보니까 예후가 뭡니다. 그러니까 요람이 내가 간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요람이 뭐라 그러냐면 예후한테 이렇게 말해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예후가 뭐라고 물었다고요? 평안하냐? 그러니까 요람이 평안하냐 그랬더니 예후가 뭐라 그랬다고요? 너 지금 이게 평안해 보이냐? 네 어미 이세벨이 온 나라 우상천지 만들어놨는데 이게 평안이냐? 그러면서 요람을 죽여버려요. 아시아도 죽여버립니다. 왕인데. 그리고 이세벨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알 산당 다 깨트려버려서 변소를 만들어버려요. 거짓된 평안이 가득한 곳을 예후가 가서 칼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다 쓸어버리고 거기를 변소로 만들어버리고 난 다음에 뭐가 와요? 평화가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오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 가르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데미 신전에 사람이 안 와. 아데미 신전 신상을 안 사가. 그러니까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들잖아요. 왜?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니놈 때문에 우리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가 생겨나요?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돌아가던 것이 뻐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돌아가던 가정이 그동안 화목했고 믿음이 아니고 그동안 화목했고 마음이 쿵짝이 잘 맞아서 잘 달던 집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더니 자꾸 반기를 들어. 아,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자꾸 태클을 걸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저거는 왜 예수 믿고 오더니 갑자기 초를 치고 난리야. 우리 가정이 화목했었는데 왜 이렇게 가정을 분란을 만들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그런 말 안 듣겠습니까? 그런 말 듣는다니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에게서부터,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미움을 받아요. 주님이 그래서 뭐 하라 그러세요? 준비해라. 그건 당연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평안을 바로잡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모두 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 진짜 샬롬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진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뭐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진짜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되냐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자꾸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 속에 타협을 하며 산다니까요. 그러면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불편해. 왜? 자꾸 싸워야 되고 속상하고 이렇게 해서 뭐하나? 에이, 됐다. 그냥 방관을 하던가 무관심을 하던가 그냥, 아니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 그러면서 한 가정에 두 가정이 되었고 살거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중도에 포기하니까. 아유,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만약에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은 그런 거 별로 싫어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고 남편에게 매를 맞아가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눈총을 받아가면서 교회 가고 새벽에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모습을 자식들이 봐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자식들이 본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때리는 남편과 눈총 주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목숨 걸고 신앙하는 그 신앙 때문에 그 가정의 남편과 그 부모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복음화가 되어서 그 가정에 참된 샬롬이 찾아오는 일이 일어나요. 그 역사가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말씀이 이루어졌었는데 오늘날은 안 이루어져.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이시훈 장군도 예수는 안 믿었지만 그런 말 했잖아요. 필사즉생, 생즉필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싸워라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요. 죽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 예수 믿는 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저 양화진 가보세요. 그 사람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 가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예를 들어드렸죠. 제가 서울에 전도사에 갈 때 그때 아직도 잊어먹잖아요. 김희순 지금 권사님이 되셨을 것 같은데 김희순 집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남편이 김만석 집사님. 이름이 만석이에요. 손이 저보다 더 커. 손가락 굵기가 저 1.5배. 진짜 완전히 그냥 그분이 천주교를 다니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딱 여기 앉아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제가 있을 땐 그 남편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주일 오전만 되면 아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술을 먹고 와가지고 칼을 들고 와서 죽인다고 여기를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칼을 들고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와이프의 머리차를 잡고 질질 끌고 나. 근데 성도들이 아무도 말리질 못해. 술을 먹었고 칼을 들고 있고 아무도 말리질 못해. 근데 지금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그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들이 둘이에요. 그 둘이 다 지금 전도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루어지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 김희순 집사님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겐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목숨을 걸었다. 나는 너에게 올인했다. 너도 나에게 올인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다른 특별한 사람 아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내 안에 내가 왕되었던 삶 다 깨트려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왕 되시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이 자꾸 안 나타나.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자꾸 안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담대하라. 누가 35절에 36절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 불화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싫거든요. 가족끼리 갈등하면 자꾸 그래요. 그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넌 예수 믿는다더니 맨날 이렇게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냐? 그런 말 나온다니까요. 봐, 우리 가정 중에 누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예수 믿는 너 하나 아니냐?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럴 때는 기도 안 하면 못 해요. 가정의 화목보다 중요한 건 가정의 복음화예요. 그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가정의 화목보다 중요한 건 가정의 복음화예요.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화목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고 화목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계속 보세요. 언젠가 깨집니다. 왠지 아세요? 진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으면 진짜 화목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 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 위에 37절에 뭐라 그래요? 가족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싸우는 일 멈추고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가서 순종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알았노라. 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바꿔 말하면 네 가족을 진짜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사랑으로 사랑을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싶은 거야.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얼마나 이뻐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거야. 그렇게 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애가? 그러면 애가 망가지는 거예요. 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애는 망하는 거예요 애가. 왜요? 나중에는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럼 부모 머리를 잡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게 애 망치는 길이에요. 부모가 애를 정말로 사랑하다면 어떻게 해요? 아이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고 못하게 해야 될 건 안 하고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도 인간적인 사랑에서 가슴이 아파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낼 건.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내 사랑으로 사랑을 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끊어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막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라. 그거 왜 그 말합니까? 거기서는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는다, 어떤 사람은 안 먹는다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안 먹는 게 배려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어요. 먹고 안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철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모든 거에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고 그것 외의 것에 있어서 철저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것에 철저해. 아니 좀 안 싸워도 될 건 죽으라고 싸우고 싸워야 될 건 안 싸워. 그게 문제야. 신앙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는 죽으라고 싸워야 되는데 그건 그냥 내버려둬. 왜?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이미 마음속에. 근데 싸우지 않아도 될 거 뭐요? 변기 뚜껑을 내렸냐 올렸냐, 치약을 가운데서 짰냐 뒤에서 짰냐, 무슨 짤데기 없는, 그게 뭔 문제예요 그게. 근데 우린 그걸로는 싸우는데 내 가족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는 안 싸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튀어나온 못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는 아니지만. 어저께도 서울역이 아니지. 저 어디예요? 서울시청 앞에 서울광장 쾌유 축제했어요. 참 이 사단에 붙들린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37도, 38도가 돼도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 옆에서는 반대 집회. 그리고 싸워요 그렇게. 왜 싸웁니까? 그 반대 집회 나가 있는 거의 90% 이상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럽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상관 안 하면 되지. 왜 그걸 상관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검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독선적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불교가 가서 반대합니까? 천주교가 가서 반대합니까? 반대 안 한다니까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반대가 되는 일, 그 사람들이 껄끄러운 일 안 해요. 교회만 가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맨날. 니들은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 진리 아닌 것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데,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거예요. 차별 많이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차별당해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직장 가기만 하면 교회 갔다 왔냐는 소리 듣는 거 차별입니다. 그거 명백한 차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요. 왜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차별금지법 속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허락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면 매를 맞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욕을 먹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왜 싸워요? 4년마다 대통령 선거 몇 년마다 있죠? 5년인가요? 제가 까먹었어요. 국회의원 선거 4년인가요? 아무튼 그래요. 가정에서 5년마다 싸워요. 5년마다 싸웁니다. 요즘은 세대 갈등. 부모님들은 오른쪽, 자녀들은 왼쪽. 그리고 싸운대요. 가정에서도. 그런 걸로 싸우지 마시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싸우세요. 쓸데없는 걸로 싸우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이방원이 하여가 부르니까 정몽주가 단신가 불러주잖아요. 단신가 좀 부르세요. 이 몸이 죽고 골백봉을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나의 마음이야. 어찌 변하겠냐.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웬만한 거 쓸데없는 거에 싸우지 마시고 정말 지켜내야 될 진리에 있어서는 목숨을 거시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